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의 삶에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데, 우리가 가장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온전한 구주가 되시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저희들 언제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음을 늘 입술로, 늘 마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더욱 값져지고 값있어지고 더욱 빛나게 될 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께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 대합니다. 그 말씀에 꼴을 먹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놀라운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회복되는 역사, 또한 내 안에 중심을 깊이 들여다보는 능력, 나의 삶이 더욱더 귀하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 벳 아웬 곁에 있는 아이성으로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지시하니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성을 정탐하였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을 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느라고 다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백성 가운데서 약 3,000명이 그리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아이성 사람에게 패하여 도망쳐왔다. 아이성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36명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추격하여 비탈길에서 그들을 쳤으므로 백성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여호수아는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주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저녁 때까지 있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그를 따라 슬픔에 젖어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썼다. 여호수아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요단강 서쪽으로 잘 건너게 하시고는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원수 앞에서 패하여 돌아왔으니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그 땅에 사는 모든 주민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애워싸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없애버릴 터인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위대한 명성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여호수아 7장 말씀은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는 아간의 그런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됐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간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하여서 모든 그 성의 안에 있던 모든 것은 다 불태우고 다 없애라 라고 명령하셨지만 아간은 아무도 보지 않는 것과 같은 곳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아무도 모를 것 같았던 그 문제가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문제로 찾아오게 되고 결국에 그것이 다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던 그러한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성 안에 있던 모든 것은 전멸시켜야 한다라고 말씀했지만,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어겼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를 듣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혹은 틀어지게 되는 것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이 아간의 범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이제 진멸하시기로 결단하고 작정하신 것은 아니고 아간의 한 사람의 죄이지만 그 한 사람의 죄가 온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하여서, 즉 작은 누룩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다 빵이 다 부풀어 오르는 것과 같이 작은 더러운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있던 모든 깨끗한 것이 조금씩 물들어갈 수 있음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한 사람의 범죄를 크게 물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성에서의 전투, 정말 여리고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작은 성, 그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36명이나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모두 이제 아간의 범죄함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때까지도 아간을 제외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여호수아까지도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나는가를 알지를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큰 문제,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충만하게 가지며 나아왔던 이 자리에서 승리가 아닌 패배를 경험한 그 자리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도우시지 않았는가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그 뒤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한참 동안 땅에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고 또한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함께 그 자리에 엎드려서 그들의 슬픔을 애곡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분명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간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들이 라는 말들을 사용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이 지켜야 할 약속을 어겼다. 너희들 가운데서 내가 명령한 것을 너희들은 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죠.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범죄로 이제 바뀌게 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범죄라는 것이 온 공동체를 흔들 수 있는 죄였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기회를 통하여서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말미암아 아간 한 사람을 쳐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역시 함께 정결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를 통하여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비를 뽑게 되었고,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누가 죄를 지었는가를 알아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아간 스스로가 자기의 죄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 순간 알았을 텐데, 자신이 제비에 뽑히기 전까지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다가 제비에 뽑히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야기하는 장면이 그 뒤에 기록되어 있고, 결국에는 아간과 또 아간의 모든 가족과 아간의 모든 재물들을 가져다가 이제 아골 골짜기에서 다 불사르는, 다 없애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 사함을 받게 되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 7장 전체의 말씀이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작아 보이는 죄 또한 혹은 나의 죄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죄, 우리 가족에 있는 죄, 혹은 우리 공동체에 있는 죄,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 있는 죄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하나님께 회개하며 슬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내가 지은 죄가 아니기에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때가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울하죠.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엉뚱한 37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한 사람의 죄, 그 잘못한 사람만 죽으면 되는데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37명의 남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면서 이거는 조금 부조리 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았을 때에 죄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 죄가 나의 죄가 아니다 할지라도 가족의 구성원 중에 누군가의 죄, 혹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누군가의 죄, 또한 무엇인가의 죄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함께 아파하며 함께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족 공동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항상 영적으로 밥만 같이 먹는 식구가 아니라 영적으로 또한 연결되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영혼을 돌보는 그러한 가족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바로 가족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족의 구성원 중에 하나님께 범죄함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의 책임도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이죠. 왜 그 범죄함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그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남편, 아내 왜 챙기지 못했을까? 왜 그들의 마음을 내가 살펴보지 못했을까? 그들의 영을 위하여서 내가 왜 기도하지 못하였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잘못해서 저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고 겪고 있는데 아들이 잘못했는데 내가 나라고 어떻게 하나? 부모 말을 잘 듣는 자식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자식이라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 라는 마음하고 그냥 손을 놔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언젠가 그 문제로 말미암아 온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죄가 아니고 내 잘못이 아니고 내가 실수하지 않고 내가 잘못하지 않은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에 작은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점점 더 커지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연결되어지고 온 교회가 그 어려운 문제로 말미암아 힘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문제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우리 모두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해오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일이 커지기도 하고요. 작은 행동 하나 때문에 오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재밌는 이야기로 교회 안에서 깍두기 김치를 담을까 배추김치를 담을까 이 문제 때문에 대화를 나누다가 그 두 일하는 사람이 갈라지게 되고 온 교회가 다 갈라지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작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 문제가 언제든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은 문제에서부터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작은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언제든지 작은 죄악들이 우리를 틈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번만은 괜찮겠지. 이번 주일 한 번 빠지는 것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 내가 행동하는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 원래 사탄은 작은 것으로 우리 마음을 먼저 빼앗으려고 시도합니다. 한 번에 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너무 큰 것을 이야기하면 사람이 멈칫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는 것,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틈타는 게, 그게 사탄의 전략이고 그게 죄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죄를 다스릴 줄 알아야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다가올 수 있는 큰 죄악의 유혹을 우리는 넘어설 수가 있게 됩니다. 1불, 10불, 100불 작은 단위의 돈을 내가 다룰 수 있어야 더 큰 돈을 다룰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작은 죄악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고 작은 죄악에 민감하지 못하여서 언제든지 그 작은 죄악들을 범하기 시작하다 보면 조금 더 큰 죄, 더 큰 죄, 더 큰 죄에 노출되게 되어서 결국엔 너무나 큰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음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지금 틈타고 있는 죄가 무엇인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내 죄가 아닐지라도 가족 안에서의 문제, 교회 안에서의 문제, 저거는 내가 한 거 아니니까, 저건 내가 실수한 거 아니니까 모른 채 하고 다른 사람만 비난한다고 하여도 언제든지 그 문제로 말미암아 나에게까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믿음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로서 서로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한 공동체였습니다. 한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죄악에 피해를 보는 일들이 오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는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교회는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 가족은 더 할 것입니다. 비록 나의 죄가 아닐지라도 타인의 문제와 타인의 죄에 안타까워할 줄 알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마음 아파할 줄 아는 나 역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아픔과 문제에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더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13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호수아 이야기하죠. 이제 일어나서 백성들을 성결하게 해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서 내일 맞이할 준비를 해라.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지은 사람만 아간인데 죄를 짓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분명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셨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너희들도 성결함을 입어라.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 내 안에 작은 죄들이 틈타려고 할 때 나는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는가? 나는 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 나의 죄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안에서의 일어나는 죄악된 문제들, 죄의 문제들은 나 역시도 정결하게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문제이고 나 역시도 그 문제 외면하지 않고 함께 동참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교회 안에서의 혹은 가정 안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모른 채 하지 않고 나 역시 함께 기도에 동참하고 함께 하나님께 회개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또한 생각하는 또한 다짐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작은 죄악이 우리 마음에 틈타기 시작하여서 더 큰 죄악에 노출되어지고 그 노출되어진 죄의 유혹에 넘어져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케 하여 주신 하나님 먼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언제든지 죄는 우리를 틈탈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그 틈타는 죄를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음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작은 죄가 찾아올 때마다, 작은 죄가 내 마음을 유혹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물리치게 하여 주셔서 정결함을, 성결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 모든 공동체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묶어주신 사랑하는 가족들인 줄 믿습니다.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고 작은 죄악의 씨가 싹을 트이려 할 때 모른 채 하지 않게 하시고 등 돌리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온 가족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함을 통하여 그 문제를 다루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안타깝게 죄와 상관이 없었던 것처럼 보였던 36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 교회에 혹은 우리 가정에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늘 깨어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